Lord's Supper, 주의 식탁, Lord's Table, Holy Communion 또는 Eucharist, Thanksgiving.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을 기억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sacred 한 예식입니다. 경건한 예식입니다.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 이 예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지라. 분명히 조그마한 떡 조각이고 분명히 포도잔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in order to eat and drink worthily,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삼아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순간에는 우리들이 나날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식을 거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목요일 저녁에,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 아니라 약 2000년 전 Thursday night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Thanksgiving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행하는 예식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 같이 먹겠습니다. Take it, this is my body.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잔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e as oft as ye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다 같이 들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로드 서프로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또한 붙들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자비와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쓰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 증거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옵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엔졸이라고 기록합니다. 엔졸.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He has risen. 부활을 증명하는 말하는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는 천사가 했습니다. He has risen. He is risen.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했다고 누가 처음 얘기했다고요? 천사가. 오늘은 부활하신 날. 오늘 진짜 오늘이 아니고 2000년 전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요. 또 뭐 다른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가 봤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봤고요. 글로바, 엠마오 가는 제자들, 그 다음에 10 제자들. 그날 하루 원데이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5번 나타나십니다. 부활, resurrection, 그 다음에 ascension, 승천, 부활에서부터 resurrection에서부터 ascension까지가 40 days입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 days, 40일 이 땅에 계셨는데 10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번 중에서 5번이 그 일요일 날 나타나셨습니다. 한 17명에게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 2000년 지나서 이렇게 정리된 신학적인 사실들,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 가스포스가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간단하게 기록했고 아주 심플하게, 누구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4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 시간별로 맞춰본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리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He is risen, 천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람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맥달린 마리아가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를 보았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한 첫 번째는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베드로? 아니요. 누구 입에서? 사람으로서는 마그달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여자 입에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데요? 잘 몰라요. 성경에 한두 구절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랍니다. Seven demons possessed woman.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갈릴리 여자들, 갈릴리안 위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세베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해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Friday sunset 해서 안식일이 시작돼서 언제 안식일이 끝납니까? Saturday sunset. 토요일 날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루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루. 제일 먼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먼저 활동했습니다. 큰 지진, 하나님께서 지진,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알렸는데, 무슨 돌? 큰 돌, 빅스톤. 어디 있는 거? 예수님 무덤에 있던 통. 예수님이 금요일 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오후 3시면은 오후 6시에 해가 진다고 생각하면은 금요일 날 6시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꼼짝을 못해.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한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어. 제 옆에 있던 강도들도 죽었어. 그럼 로마 군인들은 죽었구나 하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가서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십자가에 달렸으니 가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서로 안 죽었더라도 죽어버리게. 부러뜨리고 예수님한테 와버리니까 죽었거든 이미. 그러니까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확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구약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뼈가 부러졌다고. 그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거기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이,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옵니다. 이 사람은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멤버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가장 최고 지도자 쪽에 해당돼요. 이 사람이 빌라도 파울리텍에 와서 시체다오.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다. 그 시체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예수 죽었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각하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져가.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세마포라고 하네요. 린넨을 싸고 거기다가 또 향료를 붓고 준비할 때에 그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세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지도자예요. 맨 처음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 밤에 몰래 왔던 사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납니까? How can man be born again? Go to mother's womb again? 그랬던 사람. 예수가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번엔 또 그 스파이스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향료를 붓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바위 위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예수를 갖다가 놓고 그 바위 앞에 바위가 이렇게 그렇죠? 바위 앞에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그때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친구가, 예수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거 시체 가지고 가서 또 부활했다 그러면 이거 곤란하다. 하고 빌라도에게 또 갑니다. 이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지 아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제자 그 따르는 무리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하면은 밀란이, 라이옷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거짓 루머가 퍼져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 루머가 퍼져가지고 이제 라이옷이 일어나니까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뭐 로마 병정이 죽은 유대인을 지키진 않고요. 빌라도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지켜. 그래서 이제 제사장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붙입니다. 자, 그 돌을, 그 무덤 앞에 꽉 막아놨던 돌을 일요일날 아침에 천사가 내려갔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던 가디언들이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됐더라. 자, 그 다음 씬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야식이 끝났으니까 그 일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좀 급히 한 것 같거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습관에 죽은 시체에다 향유를 붓는 것이 이게 사랑의 표시랍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에 대한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던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겠다고 일요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누가 이제 이름 보세요. 맥달린 머리아, 그다음에 제임스의 마음 머리아, 그다음에 살로메. 살로메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동생.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매우 일찍이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은 모르죠. 천사가 와가지고 돌을 굴러낸 걸 모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문을 돌려주리요. 그러면 힘센 남자를 데리고 가던가. 근데 아마 여럿이 3명이 가니까 4명쯤 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5명, 최소한 5명 같다 그런데, 근데 가보니까 이미 돌은 옆으로 비켜져 있어. 천사에 의해서. 자, 요 부분을 요한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같은 복음서 중에서도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없다, 시체가. 자, 이제부터 여인들의 다른 박질이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뛰어갑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아침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거든. 놀라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자들이 5명쯤 갔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 예수가. 그걸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뛰었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뛰어갔습니다. 가서 예수가 없다. 나머지 여인들은 무덤에 있었지. 무덤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들어가니 그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뛰어갔고, 나머지 여인들 요한나 살로메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없어. 근데 2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옆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
마태, 마가가 말한 그 천사, 누가가 얘기하는 그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자, 무덤 속에서는 지금 천사한테 남은 여인들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 뛰어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와요.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고 예수가 없다. 그 얘기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뛰어왔는데, 그럼 딴 제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니까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믿었다고.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이 베드로 형님은 쭉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 뒤를 누가 쫓아갑니까? 요한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래요. 다른 박질을 하다 보니까 뛰기는 베드로가 먼저 뛰었지만 무덤에 먼저 도착한 건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어갔는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냐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팍 들어가 버립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예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요한도 따라와 들어보니까는 세마포가 누워있어요. 머리에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누우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누워있더라. 빈 무덤. 세마포하고 시체를 곁으로 못하고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미 했던, 그리고 수고는 있는데 몸은 없더라. 그때야 요한도 들어가 보더라.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뭐야? 진짜 예수가 없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냈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돌은 굴러냈는데 없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뛰어가고 남은 여인들은 남아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인들이 또 뛰어갑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와서 보고 없네 하고 갔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도 다시 무덤가에 와서 징징 짭니다.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야 여인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스토리는 뭐예요? 바쁘게 이리 튀고 저리 튀었지만 빈 무덤만 확인하고 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대화하는 거죠. 이때 마리아는 분명히 지금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겁니다.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가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보고도 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제는 천사하고 하는 대화가 이 누군지 모르는 예수하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그 사람이 가드너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는 나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시체를 옮겼는데 그거 당신입니까? 그게 지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이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임을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온 세상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게. 근데 그 부활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동산지기인 줄, 그 가드너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 이제 제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 정말 누군지 몰라요. 메그달린 지역에 살던 여자라는데 그 메그달린도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 그리고 한 구절밖에 없어요.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한테 치료받은 여자. 근데 어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메그달린 마리아예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들라 그러면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the biggest event in our human history is Jesus' resurrection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를 before Christ, 그리고 안너 도미네 in the year of Lord 이렇게 나누어요.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나누어요. 그 부활의 가장 큰 사건에서 처음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놀라서 예수를 붙들려고 했던 모양이더니 붙들지 마라. Do not cling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근데 이 몸은 특별한 몸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제 어센션을 얘기하십니다. 곧 올라간다. 근데 며칠 있다 올라간다고요? 40일 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첫 번째 증언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언.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자예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아무 감흥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여자는 크레딧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가장 중요한 첫 발언은 여자에서 나왔어요. 자, 10번 나타나신 것이 40일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5번이 그날 나타났다 그랬어요. 2번째는 이 무덤에 남아있다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이 뛰어갑니다. 그건 이름이 있어요. 다른 마리아, 마리안 마리아인데 야고보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 다음에 요한나. 이 요한나 같은 여인은 재밌어요.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의 시중 중을 두고 있던 쿠사라는 사람의 와이프가 요한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갈릴리 때부터 예수를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림 누가 그래도 잘 그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뛰어가고 있었다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천사의 말을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요. 저는 남자로서 좀 그래요. 아니 이 중요한 사건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네. 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 하나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 이왕 나타나실까 그냥 하늘에 그냥 진짜 하나님의 크신 권세가 막 하고 부활하고 나타났으면 안 믿는 사람 없었을 텐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아까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처음에는 무슨 제가 왜 오고 있느냐 하시지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greeting, 인사하세요. greeting. 근데 우리말 번역이 아니라 이 번역이 참 좋아요. Be peace with you. 자, 이제 세 번째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날, 근데 이게 좀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나타난 장면이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세 여인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 케이스 베드로가 빠져 그 다음 케이스는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가 예수 만났다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베드로 말이 맞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간적으로 일요일 날 낮 정도에 예수에게 나타나셨는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이 얘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일요일 날 오후입니다. 애프터눈이에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서는 놀라서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예수 봤어.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 제자들의 이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안 씌워져 있어요. 복음서에. 근데 나타나셨구나. 그래갖고 시몬 베드로가 내가 뛰어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근데 그 후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시몬 베드로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12제자 이렇게. 그래서 남자로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 세 번째로 만난 거예요. 일요일날 부활하신 날. 자, 네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군지 안 써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니들 왜 이렇게 기운 없냐 해가지고서는 얘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이신 걸 보이시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네 번 나타나셨어요. 두 번 여인들에게, 두 번 남자들에게, 베드로하고 두 제자에게, 마지막 일요일날 저녁 10명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12제자인데
누가 빠집니까? 가룟 유다 물론 빠지죠. 그런데 또 누가 빠집니까? 누가 빠졌어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던 거 죽었고 누가 빠졌다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그러잖아요. 다우링 토마스라고. 토마스가 빠졌습니다. 토마스가 12명이 모여 있어요. 모여가지고서는 기운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누가 예수를 봤다니까 지금 하는데 예수가 나타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의 부활한 몸은 특별한 몸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이스를 넘나드는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되면 우리도 이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스페이셜 공간을 갖다 뛰어넘는. 하여튼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메시지 제가 보기엔 피스입니다. 피스. 이제 모든 의심 다 내려놓고 평안하라. 마음에 평안이 있어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부활했대. 누가 봤대? 베드로가 봤어. 부활했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대. 부활했대. 살로메에게, 요한나에게,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대. 부활하셨대. 글로바하고 그 친구가 엠마오로 갔다가 봤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준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있을 때 그러한 상황, 모든 상황에서 의심과 루머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지금은 온 세상에 부활절을 기리는데 부활절날 가만히 보면 이게 뭐야? 여인 몇 명,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온 제자 몇 명, 이게 예수님 편이야. 그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좁은 문, 네로 게이트라는 네로 로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컨드 커밍 할 때까지 until Jesus second coming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왜 네로 게이트고 네로 로드인가? 좀 넓게 왜 안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그 적은 무리들, 힘없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저는 그렇게 믿어요. Peace be with you. 저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해요. 자, 누가 아프다고 오십니다. 의사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런 사람이 그건 바람이죠. 바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그럼 끝이잖아. 그건 괜찮은 거잖아. 진짜. 근데 전지전능하신다. 그러니까 올 파워풀 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eace be with you.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Almighty God라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입에서 Peace be with you. 내가 평안할지다면 그런 평안입니다.
뭐 아무 토를 다를 게 없어요. 평안이에요.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그래서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부활절의 주인공은 저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메가달린 마리아, 마그달린 지역에 살던 마리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야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어센션 승천하실 때까지 또 5번 나타나십니다. 이때 누가 빠졌다고요? 토마스가 빠졌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썬데이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번엔 몇 명이 있겠어요? 11명. 유다 빠지고 11명.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똑같이. 그 다음에 토마스를 직접 보고 토마스야 만져보고 믿겠냐? 와서 만져봐라. 그때 토마스가 아니요. 그냥 믿죠. 그게 7번째 나타나신 거고요. 8번째 또 누구? 8번째는 500명에게 나타나셨대요. 9번째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10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대요. 자, 부활절 날 얘기인데 참고로 구약에서도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을 얘기했어요. 다니엘서가.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대단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늘 없어진다가 아니고 부활한다.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예수님 올 때에 큰 환란이 있고 그때 이스라엘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 데니엘이라면 BC 700 정도예요. 아니 BC 5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한 600년 되겠네요. 그냥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잔다는 건 죽는 거죠.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게 하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놀랍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영생 천국 가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십시다. 자, 이 두 구절을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는데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부활했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부활했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비유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 믿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먼저, 찬양 먼저 하고. 우리 오랜만에 복음성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괴로워도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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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진 모든 공력 주께 맡기오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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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하시며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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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일어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떠한 고난, 어려움, 힘든 가운데도 늘 마음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가운데 희생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